오늘은 신부의 길 17번째 오직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사이에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타이틀이 왜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면 구원받고 휴거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그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지금 봉독한 말씀은 악한 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지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 동료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또 주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세상 것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과 합류하거나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더디 오리라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 거나 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와 영광에서 끊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위선자들이 가는 곳으로 갈 곳이 정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고 이단시하는 믿는 이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그 사람들은 꿈과 소망이 세상과 육신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육체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울이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는 삶은 꿈도 못 꾸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의 생활은 이중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는데 또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멀었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주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51절에 그를 잘라내고, 그는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종들을, 그 악한 종들을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아직 멀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 남편과 불륜을 즐기며 세상과 육신의 쾌락을 맛보면서 그래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며 사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보다 몇 배 많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특히 예수님의 궁중 재림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는 분들이 많음을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신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세상에 속한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을 못 박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곧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다가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 육신에 빠져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속히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도들의 가장 올바른 삶의 자세는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만날 때를 늘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젊은 사람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만날 때를 예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기 위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심이 아직 멀었다고 느끼거나 주의 오심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자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세상과 육신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이 세상 것들로 육신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즉 그들은 중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귀가 육신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고집 그대로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아마 주님이 내일이라도 곧 오신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수 맺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빚진 것 있으면 갚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 불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한가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늘나라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살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줄 모르고 그 영혼들을 위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서두르는 급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흠도 점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을 사도는 당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심과 휴거의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심과 휴거의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과 사탄을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를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시키기도 하셨고 삶을 통해서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연단하는 과정도 있었으나 주님의 속히 오심과 휴거의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지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제가 체험을 많이 했지만은 항상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육신의 삶이 더 중요했고 세상과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의 속히 오심과 휴거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는 모든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위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게 되었고 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곧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통과설이나 환난 중간설을 제가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저의 삶이 조금은 변화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종과 같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8년 전 휴거에 대한 50가지 성경적인 말씀이 토대가 있는데, 이 존 월드 목사님은 미국의 명문 보수 신학대학장이시고 대표적 신학자예요. 그리고 성경 교사로서 최고의 조직 신학 박사인데, 이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 신학의 꽃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8년 전 휴거에 대한 50가지 성경 구절, 50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성경에 확실히 8년 전 휴거가 있기 때문에 8년 전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기 싫어서 8년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8년 전 휴거가 성경적인데, 만약에 8년 중간이나 8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신랑 오실 준비를 못하잖아요. 기름 준비를 못하잖아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8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대한 성경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때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지만은, 천국 운운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복음 전함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땅에서는 7년 환란기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에 미국 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 목회자들이 드물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환란 전 휴거를 미국 목회자 중에 3분의 2가 알고 있고, 성도들은 40%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증가가 추세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환란 전 휴거는 성경적 근거를 많이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유명 배우가 많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휴거 임박을 알리는, 휴거 임박을 강조하는 영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그러면은 환난 후 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 환난 후 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환난 후 휴것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견해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없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이며 휴거는 믿지만은 환난 후이며 천년왕국은 없다고, 영적으로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환난 후 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성경에 천년왕국이 분명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고 영적으로 하늘에서 천국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난 후 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후 휴것을 믿었지만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환난 전 휴거 쪽으로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성경적 근거를 많이 적용함으로 환난 전 휴거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캐토릭은 뭘 주장할까요? 로마의 캐토릭은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한대요. 그럼 또 환난 중간 휴거서도 있거든요. 환난 중간 휴거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 저 3년만 끝나고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스라엘에서 자기 우상을 세워, 이스라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난 중간 휴거서를 주장하는데, 데살로니가 또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지나서 출현할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후 3년 반, 즉 7년 환난이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병마 타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휴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벌써 휴거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벌써 하늘로 다 올라갔어.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환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환난 전에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8절 있는 말씀같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 후에 살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안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때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이 땅에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되고 휴거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들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환난 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공중 휴거는 공중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인가 환난 중간인가 환난 후인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집어줄 테니까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디로 재림하시냐? 지상으로.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막 2만만의 2억의 군대들과 막 세계 각국에서 아마겟돈으로 전쟁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과 함께 팽발 타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셔서 일방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군대들이 그 짐승과 그의 군대들을 패망시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는요, 신부의 애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었더라도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쓰는 것을 그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만 하늘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2차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신부들, 그 다음에 그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고, 아니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땅에 오시는 예수님, 진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모든 자들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주님의 지상 재림과는 확연히 틀리는 것을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이 구절을 갖고 또 예수님이 환난 후에 세상에 오신다고 그런 사람들,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 끝에 왕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거는 공중강림이 아니고 지상재림, 이 땅을 진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들의 환난 뒤에 그렇게 여기 환난 뒤에 그렇게 썼으니까 예수님이 환난 뒤에 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후삼년반 때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봉인을 떼시면은 큰 진이 나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진 것이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 마리같이 말려서 올라가 없어져 버리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고 했어요. 이때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29절 이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날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왜 애곡할까요? 주님이 와서 심판하니까 애곡을 해요. 휴거자들은 애곡하지 않아요. 수요자들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긴 자들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애곡합니까?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29절에 이 마태복음 29절에 환난 뒤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가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전 3년 뒤를 가리키며 천체의 기능 변화 후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과 함께 재림하셔서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애곡하게 되는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을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따서 포도를 밟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 그때는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수가 없어. 환난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긴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환난을 거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무르익은 사람들은 2차 추수로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는 언제 출현하느냐? 한일의 절반 즉 환난의 중간에 출현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며 모든 민족에게 추앙받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모아서 포도주 틀을 밟음같이 완전 패망시킴으로 사탄의 왕국은 종결되고 1000년 동안 사탄을 부적행에 결박함으로 사탄의 방해가 없는 1000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재림과 지상 재림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성경의 어떤 한두 구절만 봄으로써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 곳의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의 휴거는 환난 전이므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는 전번 메시지에도 많은 구절을 언급한 바 있으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여기 그랬잖아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이긴 자들, 신부들이 지켰기 때문에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환난에 들어간다고 이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온 세상에, 땅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어떤 사람에게 면하게 해주느냐? 환난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는 말씀대로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환난은 대환난, 천재지변과 그냥 말할 수 없는 온 지구상에 창초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우리를 죽인 원수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을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이기고 올라간 자들은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가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휴거의 말씀은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휴거자들이 그렇게 환난 중에 피투성이 되어서 올라갑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휴거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만나는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냥 여리고가 전쟁통에 막 그냥 심판 받을 때 그때 구출받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리고의 진노로부터 미리 구출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그 가족과 친척들 함께 모여서 미리 빼내셨어요. 그 다음에 롯데도 먼저 롯의 가족을 탈출하게 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켰어요. 에녹 시대에도 죄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낚아채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도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냥 방주에다 탁 집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환난 중간을 주장하고 어째서 환난 후를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환난 후 환난 중간 되면은요 사람들이 뻔뻔히 주님 오실 걸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환난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사탄의 전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 기간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는 환난 기간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현재 교회 시대를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를 이렇게 셋으로 구성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4장에서 19장까지는 환난의 시기를 기록하셨고 19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계시록 1장에서 3장에는 교회시대라는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런데 4장에서 19장은 환난 시기예요. 환난 시기. 환난에는 인과 나팔과 대적자 떨어지는 그 환난장이잖아요. 그때는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미리 이제 올라간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환난장에 나오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은 천국 성전만 나와요. 하늘에 있는 성전만 나와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보면은 환난 시대에 땅에 떨어지는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회는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제일 끝에가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끝 중에서도 끝에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화답했냐면 주 예수님이시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화답이 우리 신부들의 화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셨다면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의 태도는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하셨으므로 성도는 반드시 속히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써 죄와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아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랑받는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환난 전에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